루키 3장 16절부터 18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병원에 이제 그 응급실에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아파가지고 이제 응급실에 찾아갔는데 담적증이 걸려가지고 이게 아프면 막 등까지도 다 아프거든요. 아마 경험하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등도 아프고 막 너무 답답하고 얼굴은 노래지고 막 그러면은 죽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응급실에 누워 있잖아요. 누워 있으면 이제 그 응급실 분들 되게 바쁘시잖아요. 바쁜 상황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한 마디 걸어주는 거, 그리고 한 번의 손길 너무 절실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이제 되게 아팠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아파가지고 아프면 신음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이제 명색이 그리스도인이라서 계속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좀 저를 좀 쉬게 해주십시오. 잠도 별로 못 잤거든요. 그래서 저를 좀 쉬게 해주십시오. 저 너무 아픕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의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몰핀을 놔줬어요. 몰핀을 놔줬는데 한 방으로도 안 될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방 더 놔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깜빡 잠들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와 진짜 이게 잠자고 쉬고 좀 평안하다는 게 그렇게 좋은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고통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들 삶에 살다 보면은 그러니까 염려와 걱정을 멈출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재산이나 집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불안한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집이 좀 생기면 조금 더 안심할 수 있겠죠. 집이 처음 생겼을 때 그때 생각이 나는데요. 전 주택자입니다, 여러분. 빚은 좀 있지만 어쨌든 주택자예요. 부럽죠? 감사합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근데 이제 편하더라고요, 마음이. 이사 더 이상 안 가도 된다는 생각에. 그리고 관계가 불안해가지고 저 사람이 나한테 삐졌나 걱정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진짜 눈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잘 못 눈치채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약간 노골적으로 저를 보면 막 피하거나 막 무시하거나 말 걸어도 씹거나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없어요? 여러분 한 번도 안 당했어요? 전 진짜 많이 당했어요. 목하면 많이 당해요. 그럼 이제 되게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오해가 풀리고 이제 대화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이제 마음이 풀렸다. 그럼 또 이제 마음이 좀 쉬고 안식하게 되죠. 여러분들은 삶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때 그 안식의 편안함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나오미와 룻 같은 경우에는 어떻을까요? 이방 출신, 모압 출신 여인 룻과 그리고 이제 재산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 모두를 잃은 상황에서 거의 절망하고 있는 나오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건희 형제가 수지와 로라 전사님을 짐짝처럼 여겼던 것처럼 어디 갔지 건희? 짐짝처럼 여겼던 것처럼 농담이에요. 그 이상으로 이제 나오미는 룻을 짐짝처럼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장, 2장을 보잖아요. 그러면 나오미는 계속 내가, 나의, 나 이런 표현밖에 안 써요. 왜 그럴까요? 나오미는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돼 있었어요. 히브리어로 보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나 이거밖에 없습니다. 3장으로 가면은 최초로 나 말고 나오미가 다른 사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3장 1절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너가 처음 등장했어요.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드디어 며느리를 진정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1장에도 너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은 그건 그러니까 타자 중심적인 사고는 아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안식을 찾기를 원하죠. 사실 이러한 마음에는 물론 룻이 이제 안식을 취하고
이제 룻 입장에서 남편 없는 사람이니까 굉장히 당시로서는 사회적 약자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잖아요. 룻이 며느리가 이제 안식을 취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겠지만은 자기도 이제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안식을 취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예. 자, 어떻게 안식을 취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제 나오미와 룻 이 두 여자는 안식하게 될 수 있을까요? 그걸 위해서 이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쉴 수 있게 만드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본문 전체를 근거로 해서 첫 번째로는 우리의 어리석은 계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고, 무모한 용기에도 불구하고 안식하게 하시며, 그리고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쉬게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룻기 3장을 쭉 풀어가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룻기 3장을 풀어가면서 이야기하기 전에 당시에 이스라엘의 중요한 두 가지 제도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기업 물을 자라는 기업을 무르다라는 제도가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형사취수제라는 이 두 가지 제도가 있거든요. 이 두 제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프린트 보면은 저기 레위기 있죠? 레위기 25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25장 25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고대 이스라엘에서 땅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땅을 다 배분을 하셨어요. 여기 땅 있는 분 없죠?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네, 슬프죠? 네. 땅 있으면 부자죠 지금. 그렇죠? 근데 이제 고대 이스라엘에는 땅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를 구축할 수가 있었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도 생각해보세요. 인간이 이렇게 금그어가면서 등기부등본에다가 이거 내 땅 이런 식으로 써오면서 서로 팔고 주고 막 여기 내 땅에 왜 들어와 그러면서 하긴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이거 다 인간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든 거잖아요. 내 거란 말이야. 그리고 내 거라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쫙 다 나눠주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싹 다 나눠주십니다. 아주 좋은 복지국가죠.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그 이후에 사람들 중에서는 분명히 지가 게을러가지고 이제 결국은 뭐 가난하게 살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땅을 팔아가지고 가난해질 사람들이 생길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당시에 땅을 팔잖아요. 그럼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직장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땅에서 자기가 농사 지어가지고 먹고 사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 땅이 없어. 그럼 내가 농사 지을 곳이 없잖아요. 그럼 남이 넓은 땅에 가가지고 이제 그 하인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농사를 해가지고 빌어먹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되게 가난해지기 쉽죠.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 거죠. 시간이 지나면 어떤 사람은 게을러서,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어떤 사람은 착취와 포갑 때문에 결국은 누군가는 땅을 잃어버릴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 이제 고대 이스라엘에 이정규라는 사람과 소제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정규는 소제하라고 하지 맙시다. 그냥 이제하라고 합시다. 네, 그냥 성을 잠깐 바꾸겠어요. 이제하라고 합시다. 아니면 소정규로 바꿀까? 그게 더 낫나? 소정규로 합시다. 난 이 말고 딴 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 자, 소정규와 소제하가 있었어요. 근데 소정규는 맨날 놀고 먹고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집안 다 말아먹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땅을 팔아버렸습니다. 안성룡한테 팔았어요. 안성룡은 이제 열심히 살고 유튜브도 맨날 하고 막 굉장히 열심히 막 돈도 많이 벌고 막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땅값이 오르든 뭐가 어쨌든 간에 이제 이건 더 이상 소정규의 땅이 아니에요. 안성룡의 땅이지. 근데 고대 이스라엘에는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이제 소제하고 소정규가 친척이란 말이에요. 혹은 형제란 말이에요. 가까운 친척 혹은 형제잖아요. 그러면은 소제하가 가가지고 안성룡한테 그 땅 내놔. 내가 돈 줄게. 그럼 팔 의무가 있었습니다. 안성룡한테는. 그럼 다시 물을 수가 있었던 거죠. 물론 이제 합당한 값을 지불하긴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그 값을 지불하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땅을 돌려주었어야만 했습니다. 물론 이제 안성룡, 지금 현대 생각의 입장에서는 안성룡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날 만한 상황이긴 하죠.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해했습니다. 이게 고대 이스라엘의 복지제도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땅을 소유하고 계시고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그 땅을 가지고 이익을 볼 수는 있을지언정 계속해서 소유할 수는 없다는 것을 다 받아들인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사실 이런 일이 있었죠. 어떤 한 사람이 게으르게 살아가지고 지가 못 먹고 힘들게 살 수는 있을지언정 그 가난을 자식에게 대물림하지는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소재아가 있었다면. 이해되시죠? 그럼 이 경우에 소재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기업 물을 자라고 부릅니다. 내 땅을 대신 구속해 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구속자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죄 때문에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 대신 진노를 받으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되찾아 주시는 구속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업 무르다라는 제도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형사 취수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형사 무슨 형사입니까? 뭐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형사, 형이 사 죽으면 취수 동생이 취한다 이런 의미예요. 자, 제가 이틀 연속으로 이제 어제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여자가 남편이 죽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도 죽잖아요. 그럼 진짜 완전 스스로 경제 생활을 완전히 할 수 없는 굉장히 슬프고 고독한 상태에 놓인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여자가 있는데 남편이 죽어요. 그러면 밑에 남동생이 있잖아요. 그럼 남동생이 이제 형수죠. 형수를 아내로 드릴 권리가 있었습니다. 권리 및 의무가 있었어요. 이것도 성경을 좀 읽어볼까요? 신명기 25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름으로써 어떻게 해요? 대를 잇게 해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형수를 보호해 주는 거죠. 그 상황에서 형수가 이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가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뭐 이제 창녀가 되거나 아니면 사회적 약자가 되거나 뭐 강간 나가거나 뭐 하여튼 고통스러운 상황이 될 만한 환경이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이 사사시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 말씀 안 지키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 말씀 전혀 안 지키는 시대에 이런 이 여성이 이제 약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주 그냥 버림당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약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시려고 했던 거죠. 기업 무르는 제도하고 형사취수제. 이해되시죠? 자, 이 두 제도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자, 우리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은 룻이 이제 안식할 곳을 구해서 너도 좀 잘 살지 않아야겠니? 해요. 그러고 나서 2절에 네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자, 보아스는 사실 이제 어제도 잠깐 끝부분에 얘기했는데 이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기업 물을 수 있는 친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소재아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먼 친척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나오미는 알고 있었죠. 나오미가 옛날에 이제 베들레헴에 살다가 모압 땅으로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어떻게 떠났겠어요? 땅 팔고 떠났죠. 근데 그 땅을 다시 회복하면 나오미 입장에서는 엄청 좋겠죠. 근데 난 돈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만일 보아스가 좋은 밥만 먹어주면 보아스는 또 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돈을 가지고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땅을 물러가지고 나한테 줄 수도 있어요. 게다가 보세요. 이제 룻의 남편이 있었어요. 룻의 남편은 말론입니다. 말론하고도 보아스하고는 친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아스가 맘만 먹으면 형사취수제를 이용해가지고 말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내가 이제 형사취수는 꼭 형의 아내만 취하는 게 아니에요. 형 입장에서 동생이 죽잖아요. 그러면 동생의 아내를 취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친척으로서 나이가 꽤 있었을 겁니다. 40대 중반쯤 됐을 거예요. 아마도. 그리고 나서 룻을 취해주잖아요. 룻을 이제 아내로 맞이해주잖아요. 그럼 대를 이을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기업 물을 자라는 그 의미고, 사실은 둘 다 아까도 우리가 봤듯이 민수기하고 레위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었던 거죠. 그리고 만일 보아스가 이 율법을 잘 지켜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완전 희망회로 끝까지 돌린 거긴 하지만은 나오미 입장에서는
땅도 얻고 룻이 결혼까지 할 수 있는, 혹시나 룻이 아들까지 낳으면 대까지 일 수 있는 완벽한 희망 회로가 돌려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희망 회로가 여러분들이 풀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뭘 하죠? 어리석은 계획을 세우잖아요. 엄청 어리석은 계획을 세워요. 여러분들 희망 회로 풀파워로 돌아가잖아요. 네, 제가 2022년에 머릿속에 희망 회로가 엄청 돌아갔어요. 네, 진짜 막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 막 사람들이 회심하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신촌이 개척했잖아요. 어리석은 계획이었어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3장 이전에 이때쯤 이제 맥추절이었단 말이에요. 맥추 시기가 끝나는데, 맥추는 이제 여름에 합니다. 6월부터 8월까지 해가지고 이제 보리를 거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보리를 거두는데 힘들었을 거예요. 이때 바쁠 때 아니에요. 게다가 풍년이에요. 얼마나 바쁘고 기분도 좋았겠습니까? 근데 오늘은 이제 보리를 까부르는 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추수의 마지막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게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예. 어마어마하게 어리석은 계획을 하나 세웁니다. 보세요. 룻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일로 와. 너 일단 풀 메이크업을 해라. 그리고 예쁜 옷을 입어.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밤새 보리를 이제 타작할 텐데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사람들이 이제 다 보리 타작하고 이제 잔단 말이에요. 그때 보통 잔치가 열렸어요. 보리 타작 끝나면 저녁에 잔치를 벌어가지고 먹고 마시고 신나게 놉니다. 그리고 인부들이 다 깔아져서 자요. 그때 여름이니까 그렇게 자도 좋았고, 그리고 잔다라는 것은 또 영적인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가 이 땅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곡식을 얻었으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는 이 땅을 잘 지키겠습니다라는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이제 인부들이 쫙 자요. 그리고 아주 지체 높은 그 땅의 주인도 그날만큼은 꼭 참여해가지고 반드시 그 땅에서 자는 풍습이 있었어요. 이불 딱 덮고 잤겠죠. 뭐 여름이라서 아마 그렇게까지 막 춥거나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자면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 발치 이불을 들고 가서 거기에서 이렇게 누워라. 그러면은 그가 너한테 뭘 어떻게 할지를 알게 할 거다. 이게 굉장히 성적인 뉘앙스를 많이 함의하고 있었습니다. 예. 일단은 발이라는 단어는 당시에 남성 성기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였어요. 예. 그를 이불을 덮다라는 것은 성관계를 은유하는 단어였죠. 그리고 알게 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도 성관계를 함의하는 은유적인 단어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나오미는 아직도 정신을 좀 약간 못 차린 거죠. 이안 더기드라는 학자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나오미는 아직도 룻을 모압 여자로 생각해서 그가 이스라엘 사회가 가진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않는 행동을 할 것이라는 기대 아래 룻이 보아스를 유혹하기를 바랬을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이스라엘 입장에서 모압 여자들은 방종하고 좀 싸다라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민수기 25장에 가면은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뭐 타락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은 이후의 사람들한테도 그런 선입견이 씌워지잖아요. 물론 당연히 룻은 굉장히 정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아직도 좀 약간 그러니까 룻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좀 양면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가진 생각이 모두 다 착하고 막 이렇게 룻을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나오미가 진짜 막 나쁜 X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선한 생각에 굉장히 어리석은 계획을 세운 거죠. 왜 그랬냐? 이유는 간단해요. 성적으로 유혹을 하잖아요. 유혹을 하면은 이놈의 보아스가 이게 기분도 좋고 한 장 거하게 했고 또 이렇게 성적인 이렇게 예쁜 여자가 와가지고 다가가니까는 하룻밤 잘 수도 있지 않겠어? 그리고 이제 고대 형사 취수에서는 하룻밤 자도 그렇게 받아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실제로 결혼식을 하지 않더라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혼식을 하지 않더라도 하룻밤 자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오미 입장에서는 룻도 싸게 보고 보아스도 싸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잘못한 게 맞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어쨌든 잘 되면 형사 취소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좋은 일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계속 더기드의 말을 읽어드릴게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나오미는 나쁜 방법을 사용해서 선한 목적을 이루려고 했던 사례가 될 것이다. 나오미의 언어에 나타난 의도적인 성적 모호성은 보아스에게 자신을 보이려는 룻의 행동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볼 수 있다. 룻은 자신의 명성과 개인적 안전을 심각하게 빠뜨리고 있다.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자, 이거를 좀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저는 나오미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걸 연구하는 학자들이 나오미의 계획과 행동을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오미는 최소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벗어나서 룻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죠. 이게 100% 나쁜 행동일까요? 그렇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아주 선한 계획과 행동일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죠? 결과는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요. 보아스는 룻의 청혼을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보아스는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돌렸던 희망회로의 최대치 있잖아요. 그걸 다 이루어 줍니다. 보아스가. 결국은 나오미가 계획했던 방식대로 된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오미가 바라고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보아스를 통해서 주셨죠. 성경에 보면요, 이러한 예가 허다합니다. 우리의 항상 계획이 좋고 선하고 완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게 아니고요. 우리 계획이 무모하고 연약하고 그 안에 죄가 섞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창세기 50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형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형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으나. 자 보세요. 동생을 해치려고 하는 계획은 어떤 계획이죠? 되게 나쁜 계획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사실 최악의 계획이었죠. 최악의 계획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나오미는 그것보다는 낫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혹은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최악의 계획마저도 선으로 사용하신다면 무모하고 문제 있는 계획도 선으로 사용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최악의 계획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은요, 요셉을 실제로 죽이고 고통스럽게 하지는 못했어요. 결국은 그들이 원하지 않는 대로 됐죠.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형들에게 있어서 제일 원했던 건 뭘까요? 요셉의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은요, 인정받고 그리고 사랑받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했어요. 당시의 형들이 입장에서는 요셉 저 녀석 때문에 우리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진짜 원했던 건 뭐죠? 인정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실제로 수행하는 일은 동생을 죽여야겠다라고 계획을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두 개를 분리시켜서 보실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라는 인정받고 사랑받는 가족은 그분이 긍정하셨어요. 하지만 이들이 세운 그 계획 있잖아요. 동생을 죽여야겠다. 그 계획은 실패하도록 하십니다.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삶에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겠다. 그게 선의일 수도 있고요. 악의일 수도 있고요. 대체로는 선의와 악의가 섞인 방식이겠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시면요, 여러분들이 바랬던 그 선의의 이면의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받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해요. 그런데 나쁜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나쁜 계획이 패배하게 하심으로써 결국 여러분들이 진짜 바라는 것을 얻도록 하실 겁니다. 실제로 요셉은 어떻게 됐죠? 요셉 이야기는 어떻게 됐죠? 형들은 사랑받고 화목한 가정을 가지기를 원했고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살리시고 형들의 뜻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요셉을 살리시고 요셉으로 하여금 은혜를 입게 하심으로써 형들이 사랑받도록 하시죠. 형들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자기가 요셉을 통해서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고는요. 이게 하나님께서 항상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들의 어리석은 계획도요, 계획 전체를 다 성공시켜 주진 않으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계획을 세웠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늘 실패하게 하시지?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계획을 실패하시게 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진정한 갈망을 이루는 다른 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쿨타임 찼으니까 이 예를 한 번 더 써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시건교회, 그리고 특히 뭐 시건교회 신촌 캠퍼스가 세워져서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내가 복음을 들었고 만났고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리고 좋은 친구들을 알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시건교회 개척한 건 참 좋은 일입니다. 저한테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시건교회를 개척해서 섬겼다기보다는 제가 시건교회를 만났다고요. 근데 이제 개척을 하기 전에 이제 5년, 6년 전이죠. 그때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배우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목사가 되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가장 결정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조나단 에드워즈, 18세기 사람이에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쓴 한 책을 만나게 됨으로써요. 에드워즈가 쓴 책 중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그걸로 번역됐어요. 근데 그 안에 보면은 조나단 에드워즈가 쓴 하나님의 천지 창조 목적이라는 아주 어려운 논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약간 이제 허세가 좀 있는 편이라서,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논문이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 서적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식으로 존 파이퍼 이런 사람들이 엄청 떠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려운데 탁월하다. 그러면 내가 읽어내가지고 이해해야지. 그런 약간 그 허세가 있잖아요. 보통 겸손한 사람들은 그래 누가 이해해주면 저한테 설명해주세요 그러는데 내가 이해하고 말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책을 샀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읽었는데요. 초반에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이제 1부를 읽다가 2부로 갔는데 이제 2부로 가면 이제 성경 해설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제가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그 책의 결론은 성경과 철학적인 사유를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였어요. 뭐 어떤 의미에서 별거 아닌 거죠.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냐면 와, 강단에 서서 하나님이 영광스럽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다. 강단에 서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얼마나 영화로운 분인지 너무너무 말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막 차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목사가 되기로 어떤 의미에서는 결정적으로 결심한 책이에요. 그 책이 없었으면, 하나님께서 그 책을 사용하신 건데 그 책이 없었으면 저는 결정타를 맞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그렇죠? 좋아요. 근데 그 책을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18세기의 목회자, 신학자가 쓴 건데 어떻게 하다가 쓰게 됐는지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에드워즈는 18세기에 노샘프턴이라는 곳의 목회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당시의 세계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교회였어요.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러니까 굉장히 탁월하고 경건한 목회자이기도 했지만은 약간 그 허세도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친구한테 보낸 서신 중에는 이런 서신이 있었어요. 전 미국에 있는 목사 중에서 내가 월급 제일 많이 받지롱 뭐 이런 이게 있었어요. 그럼 자기가 받은 월급 막 써요. 막 그러면서 막 뭐 내가 받는 포도가 얼마고 막 이런 거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해지면 안 돼. 유명해지면 뒤에 있는 역사가들이 미친 듯이 판단 말이에요. 유명해지는 거 좋을 거 아무것도 없어. 근데 어쨌든 간에 약간 그런 사람이기도 했는데 이 사람은 공부를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설교도 정말 탁월하게 잘했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신방을 안 했어요. 내가 사람들 만나가지고 시덕거리고 하느니 나는 하나님 말씀 더 연구할래. 이게 좋은 건 아니죠. 절대 좋은 건 아니에요. 목사가 그러면 안 되죠. 성도들을 사랑해야지. 근데 어쨌든 성도를 만나가지고 목회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에드워즈를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그러니까 에드워즈가 섬기는 교회 바깥의 사람들만 에드워즈를 좋아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교회 사람들은 뭐야, 우리 만나주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리고 걸핏하면 이제 갈궈댔거든요. 에드워즈가 성격이 약간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 입장에서는 앙심을 품었죠. 그리고 앙심 중에서는 좀 선한 의도를 가진 앙심도 있었어요. 저런 목사가 우리 교회에 계속 있으면 우리 교회가 망하겠다. 우리는 사랑이 필요하다. 이게 꼭 100% 나쁜 생각만은 아니잖아요. 근데 또 그걸 위해서 또 음모를 꾸미기도 했어요. 이건 100% 선한 생각도 아니죠. 그렇죠? 엉망진창의 생각들이 있었고요. 에드워즈는 거기에 휘말렸고 자기를 변명을 했는데 변명을 또 개판으로 했고 그리고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심판대에서 다시 만날 목사와 교인들 이런 제목의 설교를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설교 들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그 설교는 지금도 남아있어요.
대단히 탁월한 신학적인 명문장으로 성도들을 갈구는 그런 위대한 설교물이 남았죠. 제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이제 까는 식으로 얘기했지만은 진짜 위대한 글들을 많이 쓴 사람입니다. 다만 어쨌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 쫓겨났어요. 쫓겨났어요. 근데 쫓겨나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자, 그 전에는 에드워즈가 엄청 바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쫓겨나고 나서 이제 스탁브리지라는 곳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인디안 선교를 하는데 거기서 뭐 이제 원래 그렇게 뭐 선교 전도 그렇게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인디안들 많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시간이 많이 남아 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동안 자기가 쓰려고 했던 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디어들을 막 이제 써놓고 그때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역작들이 그때 다 나왔습니다. 예. 그때 뭐 자유의지론이라든가 원죄론이라든가 혹은 뭐 윤리학이라든가 이런 책들이 다 나왔고 그 중에 제가 읽고 은혜 받았던 하나님의 천지창조 목적이 있었던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죠? 자 보세요. 그럼 이걸 역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하나님의 천지창조 목적 때문에 제가 은혜 받고 제가 시건교회를 개척하게 됐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고 여러분들은 그 시건교회 여러 가지를 통해서 덕을 보고 유익을 본 게 있으시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유익과 덕을 위해서 400년 전에 조나단 에드워즈가 바보짓을 하고 그 교회의 성도들이 바보짓을 하고 쫓겨나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이게 너무 지나친 결말 같나요? 아니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에드워즈도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에드워즈도 쫓겨나서 엄청 힘들어했어요. 그러다 조금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있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이게 내가 쫓겨나고 나서 이렇게 결국은 책 쓸 시간이 생기고 그래서 이런 책들이 쓰여지게 됐구나. 근데 이 책 누가 봐주나? 아무도 안 보네. 그리고 죽었어요. 근데 그 책을 나중에 380년 후에 어떤 20대 후반의 청년이 보고 나서 은혜를 받고 내가 목회를 해야겠다. 그것도 그때 당시 조나단 에드워즈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하지만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셨습니다. 그 전의 일이 없었으면 그 후의 일도 없었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주관 바깥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권면하고 싶은 바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사랑의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것이 완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괜찮은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섬기려는 좋은 계획을 세우십시오. 여러분들 입장에서 좋은 계획일 뿐 그것은 허점과 하자가 많은 계획일 겁니다. 여러분들 어제 설교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을 넘는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나름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하는 것을 상대방은 플러팅하는 걸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상관없습니다. 같이 소그룹 모임을 하자고 혹은 책 나눔을 한번 해보자고 해보십시오. 그게 뭐 다 먹히진 않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고통당한 사람들을 위로해 보려고 시도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요 엉뚱한 소리를 하다가 제가 그런 일이 많았어요. 고통당한 사람을 위로하기는커녕 고통당한 사람들을 오히려 분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다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은요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죠. 무모한 용기입니다. 자, 우리 5절부터 볼까요? 자,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근데 여기서 룻이 참 지혜로운 게요. 감사하게도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하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했으면 망할 뻔했는데 어머니의 말씀대로만 행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좀 더 나아가요. 아주 무모하죠.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어 위에 끝에 누웠어요. 누웠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번엔 풍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도 많이 먹게 생겼고요. 그리고 내 일꾼들도 많이 먹게 생겼고 그 과정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도왔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습니다. 저 진짜 궁금하게 이렇게 보아스가 이렇게 누워가지고 자고 있는데
룻이 이렇게 세로로 누웠을까 가로로 누웠을까 이게 제일 궁금해요. 아직도 궁금해. 성경은 아무리 히브리어를 봐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볼 겁니다. 가로였어요, 세로였어요? 자,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밤중에 그가 놀라 8절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느라. 그러니까 자다가 발이 서늘해. 그래서 뭐야 이거? 너 누구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9절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자 보세요. 어머니가 시킨 대로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요 그냥 가가지고 덮어라 라고 하고 끝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잖아요. 그럼 성적인 뉘앙스만 줍니다. 근데 거기서 한마디 더 하죠. 당신은 내 기업 물을 자입니다. 당신이 나와 결혼하고 당신이 우리 시어머니 나오미의 기업을 물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땅을 사주잖아요. 그럼 당신은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안에는요 결혼의 함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혼을 할 때 이런 말을 쓰진 않겠죠. 당시의 입장에서 당신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라고 말하면요 기업 물으다라는 말을 쓸 때 이때 당시 상황상 이스라엘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업 물으다와 안에 형사 취소도 같이 생각했을 겁니다.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어요. 두 개는 연결되어 있는 제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룻은요 결혼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거 무모해요 안 무모해요? 무모하죠. 굉장히 도전적이죠. 근데 룻은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그저 당신을 이용해가지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하룻밤 자기만 해도 형사 취소는 성립을 했어요. 꼭 결혼을 할 필요까지는 없었어요. 그리고 기업 물으는 거는 이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룻 입장에서는 어머니를 배신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이미 자기 떠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배신하고 기업은 물러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냥 형사 취소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룻밤 잠만 자잖아요. 그러면은 보아스는 어쨌든 도덕적인 사람이고 당시에 그래도 그 마을에서 힘있고 이름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당신과 하룻밤만 자면은 어쨌든 하룻밤 잤잖아 나 책임져 그러면서 이 사람과 결혼은 안 하면서 그냥 경제적인 도움만 보아스한테 받을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좋은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죠? 보아스를 이용만 해 먹으려면요. 근데 어떻게 하죠? 당신의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 안에 이 짧은 문장 안에 나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냥 당신을 이용하고 싶기만 한 게 아니에요. 나는 당신의 돈을 원한다기보다는 당신을 원합니다. 그리고 기업 물으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법이잖아요. 그 법을 나에게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에게 지켜주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죠?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뭐라고 그러죠? 지금 룻이 누구한테 인애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헤세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보아스한테 헤세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굉장히 무모하고 과격한 요구잖아요. 결혼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냥 하룻밤 자달라는 것과 결혼해달라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결혼해달라는 것은요, 당신의 영혼을 원해요 라는 의미죠. 제가 부유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달라고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뭘까요? 최저의 것이 돈일 겁니다. 뭐 예를 한번 들어보죠.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있다고 합시다. 뭐 유명하고 지혜롭고 팀캐러 목사님 돌아가셨으니까 팀캐러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를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제가 팀캐러 목사님 만났다고 합시다. 그럼 팀캐러 목사님한테 제가 요구할 수 있는, 해달라고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뭘까요? 당연히 우리는 그러니까 돈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팀캐러 목사님 당신은 세계적인 설교자고 그분이 한마디 하면은요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끌어다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팀캐러 목사님한테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지금 돈, 특히 신촌캠퍼스 돈 많이 필요하거든요. 당신 부자들 많이 알잖아요. 그래서 펀드레이징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그렇게 많이 해준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그것은 자신의 명성과 이름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의 입장에서는 희생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요, 저는 그보다 더한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펀드레이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난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팀캐러 목사님 당신이 필요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저를 만나 주십시오. 월요일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 설교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고, 제가 한 목회에 대해서 알려주고, 제게 있어서 제게 없는 목회 지식에 대해서 지혜를 알려주십시오. 자, 뭐가 더 큰 건가요? 여기서 돈이요 하는 사람들은 아직 철이 덜 든 거다. 네, 후자가 훨씬 크죠. 룻은요 지금 보아스한테 난 당신을 원해요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 무모한 요구가 감동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어떤 경우죠? 보아스가 룻을 사랑한 경우. 네. 보아스가 룻을 많이 진짜 사랑한 게 사실이라면요, 그냥 나한테 하룻밤 자고 나의 삶을 돌보아 주세요보다 난 당신이 필요하고 난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가 훨씬 더 좋은 요구겠죠. 그렇죠? 훨씬 더 큰 기쁨이겠죠. 여러분, 헤세드는요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군가한테 줄 때만 베풀어 주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나를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요청할 때도 사실 상대방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것일 수 있어요. 사랑을 베푸는 걸 수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만일 이런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사실 제가 그런 마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남한테 밥을 사주거나 뭘 해주는 것, 그리고 누가 나한테 뭘 원해가지고 뭘 해주는 것, 그거는 괜찮아요. 해줄 수 있어. 근데 누가 나한테 밥을 사준다거나 누가 나한테 나로 하여금 빚지게 만드는 것은 못 참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즉 못 받는 거죠. 계속해서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어쩌면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적인 거래나 관계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줄 때는 내가 항상 그 사람 위에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한테 계속 받으면 내가 그 사람의 밑에서 조아리게 되는 게 싫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것은 교만의 다른 얼굴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숙한 사람이 되면 교회를 어떻게 대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성숙한 사람이 되면요, 교회를 향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낌없이 주기도 하지만 서슴없이 받을 수도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미숙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주지는 않고 받기만 하려고, 이용만 하려고 하게 되거나, 아니면 줄 때는 주지만요 받는 거에 대해서는 꺼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요?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거든요. 내가 노예가 되고 싶진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가족은, 사랑하는 관계는, 선을 넘는 사랑은요 엮이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지만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요구하십니다. 왜요? 그분은 단순한 그냥 좋은 친구 관계, 괜찮은 쿨한 관계를 원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무모함을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꽤나 무모한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한 기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걸 하나님을 분노하시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리죠.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뭐라고 말합니까? 잘못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어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말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진멸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데리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데리고 갔다고 사람들한테 욕먹을걸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무모한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지 슈왑이라는 주석가의 책을 본 적이 있거든요. 이 룻기를 주석을 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자녀는 부모에게 구할 때 간구의 기술 혹은 협상의 기술을 배우려고 들지 않는다. 오히려 관계에 호소하고, 아빠잖아요. 부모의 성품에 호소하면 나한테 잘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신뢰하고 논증하다 결국 안 되면 때를 쓴다. 해줘. 그럼에도 당당하다. 해줘. 이거 괄호, 이거는 이제 슈왑이 한 말이 아니에요. 제가 한 말이에요. 제가 놓은 주석입니다. 그럼에도 당당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녀와 부모 모두 안식을 얻게 된다. 부모 역시 자녀의 뻔뻔한 간구 안에서 관계를 확인받기 때문이다. 관계를 확인받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있을 때 저한테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나도 바빠 죽겠는데 연락 안 해가지고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네, 오히려 섭섭할 수 있겠죠. 그런 생각 안 해요. 걱정 마요. 그런 생각 안 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좋은 일과 힘든 일이 있을 때 저한테 이야기해 주면은 관계가 인정받는 것 같아서 기쁠 겁니다. 여러분들 좋은 일이 있는데 제가 나중에 그거 막 여러분들 인스타나 아니면 뭐 다른 사람 이렇게 막 그거 통해서 확인하잖아요. 그러면은 살짝 섭섭해요. 나한테 좀 얘기해 주지.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제가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그럼 살짝 섭섭해. 뭐 잘해줄 것도 없으면서 섭섭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이 사람들이 가장 힘들 때 내가 왜 곁에 있어주지 못했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항상 뭐 이거는 이제 교회 내에서 서로 간에 그리고 목회자의 관계 가운데서 하는 얘기이긴 하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안식을 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선한 선물들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자신에게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돌보려고 하십니다. 그분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는 분이죠. 저 그걸 어떻게 확인할까요? 이제 마지막 보아스의 반응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죠. 자, 10절에 보면요, 보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 헤세드가 처음부터 나중에 더하도다. 그러니까 보아스는요, 자기가 부자고 지체가 높고 이런 생각 아예 안 해요. 아예 안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되게 고마워합니다. 넌 젊잖아. 아마도 룻은요 한 23세에서 26세 사이쯤 어디였을 겁니다. 근데 보아스는 노총각이에요. 노총각 딱 40대, 노총각들 좀 화내지 마세요. 40대 중반에 아니 왜 누가 말하라고 하지 않았어? 40대 중반에 노총각이야. 뭐 없어. 돈만 있지. 돈과 지위는 있는데 결혼은 못했어요. 실제로 이게 당시의 사회에서는 너무나 이상해가지고 주석가들은 사실 결혼을 했었다. 그러다가 사별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소설을 쓰곤 하는데 근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거는 없고 그냥 그때까지 그냥 노총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보아스는 그닥 잘생기진 않았다. 근데 룻은 미녀였을 것이다. 라고 이건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엔 합리적인 추론인 거죠. 그리고 본인이 이제 보아스 본인이 이제 룻을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신분이고 뭐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처음을 해주면 그건 헤세드죠. 안 그래요? 그건 선을 넘는 사랑이야.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미 그 몇 달 안 되는 기간 가운데서 룻의 소문이 당시 베들레헴에 좋게 퍼졌던 것 같아요. 여기 특별히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2장 1절에 보면은 이게 히브리어로 하일이라는 단어인데 이 2장 1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유력한 자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것도 하일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보아스하고 룻의 공통점이 있죠. 둘 다 현숙하다는 거예요. 지혜롭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신분도 안 맞고 외모도 확실히 안 맞았을 거예요. 아주 잘생긴 남자, 멋진 이거 아니었어요. 신분도 안 맞고 외모도 안 맞고 아무것도 안 맞지만은 둘이 맞는 게 있었어요. 둘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현숙한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게 히브리 성경에 보면 우리나라 성경에 보면 룻기가 사무엘상 앞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사기 뒤에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 성경에 보잖아요. 그럼 어디 있냐면 잠언 뒤에 있어요. 근데 혹시 잠언 읽어보신 분 아세요?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은 이렇게 산답니다. 그리고 막 해놓고 그 다음 현숙한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게. 룻 이런 식인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하여튼 그렇단 말이에요. 아마도 이 폴 밀러 제가 책 어제 추천했죠. 꼭 읽어보세요. 이때 당시 베들레헴에서 룻에 대해서 퍼졌던 소문이 이런 거였을 거라고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읽어드릴게요. 이 꼭두새벽에 일어나다니 참 부지런도 하지. 돌아올 때는 또 얼마나 밤늦게 돌아오던가. 지 나라까지 등지고 나오미와 함께 살러왔다니 참 믿기 힘든 일일세.
룻이 수발한 뒤 요 몇 달 새에 나오미의 달라진 모습을 보았는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 웃음을 되찾더군. 얼굴이 예쁜데도 생전 사내랑 시시덕거리는 법이 없이 여자들과만 함께 있단 말이지. 누가 짝을 지어야 줘야 할 텐데. 그만하면 신부감으로 최고지. 이런 소문이 퍼졌을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재밌어서 갖고 와봤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이제 보아스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보면은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가 맞다. 네가 하는 대로. 근데 나보다 더 가까운, 나보다 순번이 위인 사람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건 내일 얘기해 드릴게요. 내일 아주 쉽게, 아주 이게 이제 내일 이야기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건 다음 시간에. 근데 어떻게 해요? 13절. 13절 너무 좋아.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라 하는지라. 그러면서 내가 알아서 다 책임질게. 그 사람이 하지 않는다면 내가 반드시 해주겠다. 그러면서 확신을 주죠. 그리고 아침까지 누워 있으리라고 그러죠. 이때가 아마 새벽 3, 4시, 2, 3시 이때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아침까지 누워 있으라고 하죠. 그리고 14절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타작마당에 보통 남자를만 들어갔고 여자가 들어갔다 그러면 부정한 걸로 여겨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제 소문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아스가 이르되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롯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6번 되어서 그러니까 이게 6세아라는 거거든요. 단위로 22kg 정도 됐을 거예요. 무게 무겁죠? 그냥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롯은 용감합니다. 롯은 용감하고 강하고 지혜롭죠. 그리고 보아스는 현숙하고요. 그리고 보아스는 홀딱 반했고요. 그리고 보아스가 이제 지금 당장 가면 안 돼. 지금 당장 먹어가지고 눈 띄면 큰일 난다.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가라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여기서 잠깐만 상상력을 발휘해 보자고요. 그리고 나서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지 기록되지 않지만 그래도 몇 시간 있잖아. 그때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지. 어떻게 잠이 와? 지금 청혼을 했고 받아들였는데 잠이 안 오죠. 둘이 뭐 할 것 없이 이렇게 둘이 누워 있고 한 명 발치에 누워 있고 뭐 했겠어요? 꽁냥거렸겠지, 그렇죠? 꽁냥거려서 막 말했을 거예요. 너 근데 모압에서 어떻게 하다가 오게 됐냐? 너 모압에서 뭐 하다가 왔냐? 너 어떻게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믿게 되니? 물어보면 뭐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주고 오빠는 왜 이렇게 성격이 좋아요? 오빠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빠는 왜 성격이 좋아요? 오빠는 어쩌다 부자가 됐어요? 꽁냥거렸겠죠 뭐. 자, 그리고 딱 떠납니다. 그 모든 게 있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16절 이제 쭉 내면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오고 나서 1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에게 자기에게 한 것을 다 알리고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이게 히브리어로는요 너는 누구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개역개정에도 밑에 각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딸은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의역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너는 누구냐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못 알아봤다는 걸까요?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죠. 딱 보리 6대 가지고 왔어요. 오고 나서 직감한 거죠. 성공했다. 그리고 성공하고 나서 생각을 한 거죠. 원래 나오미는 룻을 짐작 취급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드디어 성공했어. 자기가 돌린 풀파워로 돌린 희망 회로가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성취되는 순간이에요. 그때 룻은 나오미가 이 사람이 복덩이였구나 라는 걸 깨달았겠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그 둘은 이제 안식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거는요, 룻기 전체에서 이제 룻과 나오미가 일하는 거. 나오미는 처음부터 일 안 해요. 아무 일도 생산적인 일은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울고 불평하고 이상한 계획 짜고 그 말고 없어.
그렇죠? 룻은요 용기 있게 일하고 새벽부터 아침 밤늦게까지 일하고 그리고 무모하게 청혼을 합니다. 예. 그렇죠? 근데 룻의 일도 여기서 끝나요. 이제 4장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보아스가 일하기 시작합니다. 예. 보아스가 그냥 새벽에 일어나자마자부터 일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보아스가 일 겁내 잘합니다. 내일 볼게요. 예. 그리고 보아스가 일하는 것 때문에 두 여자는 이제 안식하게 되죠. 어제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 이야기를 히브리 사람들은요. 보아스가 한 모든 행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행동으로 읽어냈습니다. 예.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보아스가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어제 기억나시죠? 예. 그리고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읽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우리가 쉴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시편 121편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어요. 사실 이미 우리의 삶에서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일하고 계시나요? 네. 하나님께서 진짜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나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죠. 우리는 종종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 것 때문에 화가 나거나 혹은 실망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걸 알고 계세요? 모든 걸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근데 보세요.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해가지고 가지게 된 게 아닌 거 되게 많죠. 그렇죠? 평상시에 건강 위해서 기도 하나도 안 하는 분들 중에서 건강 위해서 나 기도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그런 분들 있죠. 근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계속 건강하잖아요. 그렇죠? 아픈데도 불구하고 막 계속 아파. 근데도 불구하고 건강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 안 해봤다.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건강한 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아파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건강한 건 그렇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거 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셨죠.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 중에 압도적인 다수는요. 여러분들이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것들입니다. 근데 주시죠. 근데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서 기도하는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 안 주시는 겁니다. 지금 당장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지금 안 주시는 거예요. 이걸 회개로 한번 바꿔볼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믿습니다. 맞죠? 저도 그렇게 믿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회개한 죄만 용서해 주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저지른 죄 중에서 이게 죄인지도 몰랐던 것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지른 죄 중에서 죄인지 알면서도 뻔뻔하게 회개하지 않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받아서 요한복음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믿건 믿지 않든 간에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정죄하래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저는 이게 참 위로가 됩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늘에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 평상시 별로 기도 안 하잖아요. 그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속해서 계시다는 것. 그분이 쉬지 않으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세우는 어리석은 계획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가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모하게 하나님께 간구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